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의 만족,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을 채우는 하루가 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로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표면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내면의 중심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육체의 질병과 또 많은 연약함으로 후패하여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오늘 25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에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에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의 그 외식과 교만, 위선, 그 타락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시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판과 책망은 그냥 외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 내면에는 정말 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품으려고 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을 또한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25절에서부터 5번째, 6번째, 7번째 이렇게 화선언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5번째와 6번째 25절과 2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 뭐에 속지 않는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식, 그들의 교만, 위선에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잔과 대접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고 있었다라고 25절에 나는 속지 않아. 너도 그렇게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나는 내 속을 다 알고 있어. 네 속에 방탕과 탐욕이 가득한 것을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다 보고 있어. 나는 속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에 또 보시면은 회칠한 무덤 같다. 지금도 여러분 공원 묘지라든지 이곳을 가보면 무덤이지만 얼마나 화려합니까? 꽃도 있고요, 비석도 있고요,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는 죽은 자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무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의 보기에 옳게 보였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존경할 만한 것이고요, 칭찬받을 만한 것이고요, 겉으로 보면 아주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28절에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였다라고. 나는 속지 않아. 겉으로는 아주 외식으로 교만으로 그렇게 번지르하게 아름답게 속이고 있는데 나는 절대 속지 않아. 나는 너희 속을 다 알고 있어. 간혹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 아직 인격적으로라든지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해서 이렇게 부모를 속일 때가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요, 모르고 속아주는 게 아니죠. 다 알잖아요. 아이들의 눈빛, 행동 이런 거 다 보면 그 속에 거짓이 있고 진실하지 않다는 걸 다 알거든요, 부모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 줍니다. 그냥 넘어가 주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한번 그러고 나면 그게 야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요. 또 이게 회개하고 아빠 엄마가 속아 주시는구나. 요번엔 이렇게 모면했지만 다음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고요. 처음엔 작은 것 가지고 부모 속이는데 나중에는 아주 그냥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속여서 마음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보세요. 겉으로 화려해요. 아름다워요.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10의 1조에 10의 1을 더하고요. 정말 그런데 그게 외식이었고 그게 교만이었고 탐욕이었고 욕심이었고 방탕이었고 음욕이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 그들은요 예배를 아주 그냥 정말 대단하게 드리고 화려한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요, 상석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고 옷을 길게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가령 이런 거예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겉으로 그렇게 부정한 여인이 없어요. 그렇게 더러운 여인이 없어요. 피가 멈추어지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요. 더러운 여자, 천형을 받은 여자, 벌 받은 여자.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께로 돌진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땐 뭐죠? 미친 여자죠. 미친 여자예요.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고 밖으로 나오면 안 되고 남자도 만나면 안 되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라고 울면서 그러고 있어야 되는 여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게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의 정오에 물을 뜨러 나온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만 5이에요. 지나온 남편만 5이에요. 그런 더러운 여인, 돌에 맞을 법한 그 여인.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 사모함, 갈급함, 그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수르보닉의 여인, 이방인 여인이에요. 쫓아나와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제자들이 말리고요. 예수님조차도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의 집에 온 거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예,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개와 같습니다. 개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소경 바디메오가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막 제지하고 못 오게 하니 미친 짓이니까요.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속에 있었던 그 중심을 믿음이라고 밖으로 드러내서 선포해 주지 않으셨으면 믿음인 줄 몰라요. 미친 짓이에요. 미친놈이고 죄송합니다. 미친년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겉은 화려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셨으면 다 속았어요. 사람들이 다 속아요. 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저런 경건함으로 살아야지. 저런 신앙으로 살아야지. 다 속았어요.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저들이 손 들고 길거리 어귀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손 들고 성전에서 대단한 신앙이로구나. 어떻게 저렇게 신앙을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경건할까? 다 속았어요. 다 존경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진단해 주시고 평가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진짜 그들의 진짜 모습 이거 싹 다 감추고요.
그 속에 탐욕, 방탕, 음란함들, 욕심들 다 속았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마지막에 그거 다 거짓이야. 속지 마라. 그 의로 천국 갈 수 없어. 그 신앙에 속지 마라. 그 겉모습에 속지 마라. 그 외양에 속지 마라.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기 속지 마.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깜빡 속을 때가 있어요. 와,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으실까? 아주 깜빡 속아요. 속이 그게 아니에요. 예? 깜빡 속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번째 화를 선포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의 무덤 만들고 의인의 비석 만들고 29절에, 그리고 30절에 입으로 그렇게 해요. 우리가 조상 때 있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선지자들 피 흘리는데 우리 절대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전자전이다. 너희들도 너 조상들하고 똑같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사탄의 후손이다. 마귀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일을 너희들 똑같이 자행하고 있다라고 말해 주고 있어요.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말하는, 양의 탈을 쓴 이 늑대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요, 아주 교회 민낯이, 한국 교회의 민낯, 그동안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아주 대단한 교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요, 성도들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동안에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찬양대에 드러나야 되고, 어디 봉사하는 데 드러나야 되고, 어디 하는데 뭐 드러나야 되고, 전도하는 자리에 와야 되고, 뭐 성경 뭐 참여해야 되고, 뭘 해야, 뭐 이렇게 앞에 뭐 보여져야, 그럼 우리 그렇게 다 판단했어요. 대단한 신앙이다, 대단한 순종이다, 대단한 섬김이다, 대단한 충성이다. 와, 저 모습 봐라. 근데 이제 찬양대도 못해요. 봉사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다 못해요. 그러니 그대로 다 드러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분의 신앙이 정말 대단하고 참 경건하고, 정말 목사인 나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열심히 있으시구나,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시는구나. 그런데요, 이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죠. 교회 부목사님들, 교육전사님들, 한국교회 리더들,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죠. 한국교회 지금도 일이 나타나잖아요. 겉으로는 경건하고 영성이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음력에 음란에 정말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목양실에서 교육자실에서 경건하게 있으며 컴퓨터에 그런 영상들 이런 거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다 보세요. 다 아세요. 우리 다시 한번 진짜 나의 모습을 대면해야 되고, 진짜 교회의 민낯을 우리가 대면해야 되고, 내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기회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7번씩이나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거 왜요? 이제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참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들 너희요,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렇게 품고 그렇게 모아서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 드냐. 나는 대제사장들, 너희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너희들을 그렇게 품으려고 너희들 그렇게 찌르고 너희들 그렇게 덜 던지고 날 핍박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품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모습,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다가가고 품고 사랑하고 덮고 안으려고 해도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외눈박이 사랑이에요. 일편단심 민들레의 사랑이에요. 고슴도치와 다람쥐의 사랑을 아세요, 여러분? 고슴도치와 다람쥐가 사랑을 했어요. 결혼해야 되겠다. 사랑을 하니 한번 이렇게 안아줘야 되고, 뽀뽀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고슴도치하고 다람쥐가 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은 막 불릭들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런데 고슴도치가 다가가면은 다람쥐는 좋은데 너무 아파요. 너무 가시가 그냥 너무너무 아파요. 사랑을 하는데 이게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혼식 날이 됐어요. 고슴도치하고 다람쥐 신부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고슴도치 신랑이 오는데 온몸에다 붕대를 감고 오는 거예요. 다 붕대를 감고 왔어요. 웬일인가 했더니 자기 그 가시를 다 뽑은 거예요. 피가 철철 넘치는. 내 사랑은 가시 돋친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은 진짜 사랑이다. 난 널 사랑한다 하고 그 가시를 다 뽑아 피가 철철 넘치는 그 붕대 감고, 그렇게 이 고슴도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 예수님께 창을 꽂고요, 손에 못을 받고요, 그렇게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안 하는데요, 계속 창날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피하고 말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창을 그대로 받으신, 그 못 박힘을 그대로 받고 오히려 더 꽉 끌어안고요. 그래 찔러라. 난 너 사랑한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날개 아래 모으려고, 그렇게 품으려고, 그렇게 안으려고 그리해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외눈박이 물고기 비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나라 시인 노조린이 쓴 이 장안고의에 등장하는 전설의 물고기예요. 외눈박이 물고기 비목. 물고기 이름이 비목이고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물고기는 태어날 때 이게 2개 가지고 태어나는데 근데 이게 자라면서 이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2개가 이렇게 하나가 붙어 가지고 마치 눈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한쪽밖에 못 보는 거예요.
외눈박이 물고기 이 비목이 두눈박이 물고기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두눈박이 눈 2개 가지고 이렇게 잘 보면서 이렇게 균형도 잡히고. 근데 외눈박이 물고기 비목은 한쪽밖에 못 보고 하나밖에 불편해. 그래가지고 그가 짝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짝을 찾아요? 두눈박이 물고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외눈박이 물고기 비목을 찾아가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면서 이제 한쪽 눈밖에 눈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쪽으로 쏠렸으니까 둘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같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것을 외눈박이 물고기 비목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눈박이 물고기처럼 살기 위해 평생 외눈박이 물고기 비목 2마리가 항상 붙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다. 어느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외눈박이 물고기 비목 같은 그런 사랑, 고슴도치와 다람쥐와 같은 그 사랑,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았습니다. 외형에, 외모에, 외식에, 그 위선에, 교만에 절대 속지 않아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설 거야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창날과 그 못을 피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시고 오히려 품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 교회 리더십들, 하나님 겉은 화려하고 겉은 아름답고 겉은 경건하고 참 이 귀한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 민낯이 보이고 우리 신앙의 밑바닥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나의 열심, 충성, 헌신, 사랑의 고백이 어쩌면 나를 드러내고 진짜 나는 숨기고,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진짜 교회 모습이 드러나고 진짜 나의 신앙의 미천이 밑바닥에 다 드러나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정말 그 중심, 그 믿음의 중심을, 신앙의 중심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피 흘리시기까지 그 창을 끌어안으시고 그 못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외눈박이 물고기 비목의 사랑과 같고 고슴도치의 그 사랑과 같은 그 사랑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응답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리더십들,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